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외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에 품어주셨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 고집과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람들을 통하여 또 주어지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허물과 죄악됨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 안에 차있는 분노는 사랑으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불평은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누리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의료 공동체 모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주님의 보좌를 아름답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삼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음향하여 주셨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 막히는 내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온누리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6년 10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새로운 삶 31기 1주차가 오늘 오후 4시에 1층 쉼터에서 시작됩니다. 섬김이 모임은 오후 2시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최광현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역위원회 안내입니다. 오늘이 마더와이즈 7기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6주 과정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조남순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북지방 안내입니다. 선교 부흥성회가 10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효성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본 교회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효성중앙교회에서 연합 집회로 모이니 성도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천북지방 찬양제가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계암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여성중창단이 참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문화전상국 안내입니다. 족구선교회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임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이며 문의는 김진현 권사님 또는 홍성진 청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나의 삶 되리리.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99면입니다. 유다서 17절에서 2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특별히 온누리 한 마음 한 가족 큰 잔치로 온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의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히 쓰는 복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들 우리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싸우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결단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려 봉헌하는 성도들을, 우리 오늘의 온 가족들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창경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김준기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김준기 성도님, 예, 우측에 계시고요. 이미수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임차희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임차희 성도님, 예, 뒤에 계시고. 윤선미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진영희 성도님 손만 주실까요? 진영희 성도님, 예, 앞에 계시네요. 우리 세 분 등록하셨는데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사랑하며 삽시다. 예. 어제는 온누리 한마음 한가족 큰 잔치를 통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새벽 5시까지 비가 왔는데 낮에는 아주 가장 좋은 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금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7일로 알고 있고요. 발표일은 12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시스템들이 전자 시스템이 돼가지고요. 대학교 합격도 또 수학능력 시험 성적도 자기 고등학교 모교에서 친히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대학 시험 발표는 이건 아주 대단히 큰 행사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합격자 발표일이 되면 저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은 미리 하루 전에 올라와서 대학교 주변에서 하루를 잤다가 아침 일찍이 학교에 가면 학교 공복판이 쫙 붙죠. 그러면 학교를 지원한 학생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까지 시험부 수험 번호를 쫙 보다가 자기 번호가 있으면 세상 다 찾아온 것 같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번호가 없어. 그러면 인생 끝난 것처럼 풀이 팍 죽어서 돌아가는, 한운동장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고 여러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판가름이 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심판대 앞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자와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의 판가름은 대학 시험이 떨어지고 붙고의 문제 그 정도가 아니죠. 그때 만약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남은 인생 믿음 생활 잘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내용이지요.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다서 전체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서는 성경 속에서 아주 짧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저는 오늘 유다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의 성도를 향한 권면,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유다의 권면입니다. 말세의 성도를 향한 권면의 첫 번째는 거짓 종들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유다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리라.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엠파이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비웃는다, 흉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 때에는 예수를 흉내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단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유다는 지금 자기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자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마지막 때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을 질문받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 대답의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21절로 23절에 보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산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사와 일어난다고 표적이 일어난다고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탄도 얼마든지 흉내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거짓 이단들을 경계하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안 좋아요. 원수지간쯤 됐는데 아합 왕 때의 혈맹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돈지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다가 아주 동맹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사돈이 되기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아합 왕이 자기 꿈에도 소원을 여호사밧 왕한테 얘기합니다. 즉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아람에게 빼앗겼는데 그것을 찾을 전쟁을 일으킬 터이니 함께 하자는 것이죠. 길르앗 나못은 군사 지리적으로 요충지였고 그리고 올리브와 포도가 많이 나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것을 빼앗긴 것이 아주 뼈저리게 넣혀 있는데 마침 동맹관계인 여호사밧 왕이 오니까 전쟁이 나갈 테니 같이 하자고 그럽니다. 이때에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훨씬 믿음 있는 사람이죠.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기에 선지자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여 명을 불렀습니다. 근데 400여 명에게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니까 400명이 모두가 다 한 입을 똑같이 올라가서서 그럼 주께서 길르앗 나못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뭔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내게 기분 나쁜 예언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 데려오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왔는데 정반대의 예언만 합니다. 그러니까 400명 대 1명 4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터에 나가지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진리는 절대 아니에요. 400명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미가야는 하나님 밑에 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람의 군대 병사 중에 한 사람이 34절 35절에 보니까 무심코 활을 당겼다고 그랬어요. 아방을 쏘려고 당긴 것이 아방은 지금 사병의 복장으로 변장을 했어요. 무심코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방의 가슴에 꽂히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합은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내용 중에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이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고 아방을 죽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 종들, 이단을 경계하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4월에 미국계 인도인인 바자의 조카 잉글램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계 미국인이죠. 근데 이 대학교 의대에 다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대학마다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에게 하나 지혜가 떠올랐어요. 미국에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 따라서 흑인들에게 우선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원래 인도계 사람인데 인도계 사람들은 속눈썹 좀 길어요. 그것을 싹 밀어버리고, 그리고 머리를 흑인처럼 쫙 깎아버리고 자기가 흑인으로 위장을 해서 각 대학에 다시 지원을 했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미들네임으로 바꿔서 이름을 조절하고 바꿔가지고 넣는 대학마다 합격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은근히 흘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미국의 흑인 차별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한때 미국을 들끓게 했던 것이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원래 인도인인데 자기를 흑인으로 변장한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쉬운 것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천사처럼 변경을 한다. 변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 겉만 보고서 판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라 그랬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을 것인데, 포도나무가 나 사과나무야 하고 변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향한 유다의 권면은 거짓종 이단을 경계하라.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두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세워라 그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 위해서는 자기를 거룩한 전통의 신앙 위에 굳게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이 사람들 거짓 종들 이단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보혜사라고 말하며, 거짓 이단의 특징,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내가 누구를 삼킬까 하고 원수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데, 원수 마귀 사탄은 영입니다.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역사할 때 반드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 마귀,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누구 속에 들어갑니까? 마가른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하고, 유대와 공의원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정죄해서, 빌라도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세신 정죄하게 해서 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자기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 행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라 하고 나눠줬더니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장정보다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어린아이도 또 노인들도 많아요. 보통 성서학자들은 이 기적에서 먹은 사람들이 약 2만 명쯤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대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들이가 남았다. 그 기적을 옆에서 눈으로 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왜? 저분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만 된다면 먹을 걱정 끝, 병원도 필요 없고 모든 환자들이 가면 다 낫는단 말이죠. 제자들도 은근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부추깁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저들도 한자리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군중들과 분리시켜서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는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이후입니다. 제자들이 새벽에 이렇게만 보니까 저 바다 위로 사람이 막 저벅저벅 오신다. 지금까지 사람이 바다 위로 걷는다 상상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읽어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러고 두려워 떠는 예수님이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만약 주시면 나도 좀 걸어오라 와서 와라 그러니까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가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예수님이 딱 잡고 배에 오르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두 사람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갈릴리 바다 파도치는 그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굳건한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믿음이 깨져서 깊이 빠져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 두 모습을 보였죠.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 베드로의 두 가지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러 가면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속에 휩싸이게 되면 믿음이 깨어져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권면하는 유다의 권면이 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굳게 해세워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믿음 위에 주여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85년에 일어난 재미있는 신앙과 관련 사건 속에 메이슨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죄수가 탈옥을 해서
한 집에 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온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어져요. 옷을 가져라, 그리고 음식을 내놔라. 총을 들였는데 다 두려워 벌벌 떠는데 그 집의 부인인 누이스한 부인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총 무거우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밥을 지을 테니까 좀 이따 식사하고 가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밥을 지으니까 이 탈옥수가 이상한 거예요.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않냐? 뭐 이 상황에서 네가 노래를 부르고 있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부어, 나 당신 무섭지 않다. 당신 이 새벽에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맛있게 지금 밭을 준비하고 있으니 좀 먹고 가라고. 탈옥수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도 이수하고 이 얘기 제 얘기 하다 보니까, 신앙 얘기 하다 보니까 7시간이 지나갔어요. 결국 이 탈옥수는 자기 스스로 전화를 걸어서 다시 자수하게 되죠.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그리고 알려졌는데, 여기서 이 사건 속에 한 사람 탈옥수 제수를 변화시킨 역사는 뭡니까? 누이스라고 하는 여인의 흔들리지 않은 죽음도 초월한 굳고 담대한 믿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두 번째 권면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굳게 세워라.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바람은 불어요. 어느 시대나 시험은 있어요. 어느 시대나 삶의 위기는 다가오는데 흔들리는 자와 흔들리지 않는 자 나눠진다 이 말이죠. 유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서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를 향 살아가는 성도들에 향한 권면의 세 번째는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려라는 것이죠. 재림 소망의 핵심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뚜껑을 닫으면서 계시록 22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표현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 중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고백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이 준비하신 낙원이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대림하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3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하죠.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쉬운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열처녀의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신랑 되는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다섯으로 갈라지죠. 기름을 준비한 5, 준비하지 못한 5. 준비한 5 처녀는 맞이해서 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버림을 받았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신랑을 맞이한 5 처녀, 기름을 준비했다고 늘 성령으로 준비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다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이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부터 동행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전부 부모들이 거기에 자기의 소원을 담습니다. 자기가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을 담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대확장이란 뜻, 창을 던지는 사람,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 가지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 마음에 필로 꽂혔어요. 죽어, 아들 이름을 죽으면 심판, 죽음 심판. 성경에서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사는데,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182세에 무들레 손자 노아를 낳았는데,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게 되죠. 그 년수를 다 따져보니까 정확히 969세예요. 969년이야.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죽음을 늘 기억한 거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 부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신앙으로 사는 자가 신앙생활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알죠. 특히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 뜻은 그렇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아들 맹자가 맨날 장례 지내는 연습만 하고 놀이만 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한 곳이 시장 근처 저작거리로 갔는데 맨날 장사하는 흉내만 난다. 500원, 1000원 하면 장내는 흉내만 나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그때서야 아이들이 글 읽는 연습하고 흉내 내고 막 그러더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에 맹모 삼천지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의 대가가 아니라 오늘말로 표현한다면 헬리콥터 마음이 아니겠느냐. 헬리콥터 마음의 원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맹자를 참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은데 제일 먼저 무엇을 각인시킬까? 그러다가 이 아들에게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묘지 근처에 살으니까 이 아이가 날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서 공동묘지에 장사 지는 것을 보고 인생은 죽는구나, 인생은 반드시 죽는구나, 사람은 반드시 죽네. 어려서부터 죽음을 마음에 깊이 각인하게 돼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그런 아들에게 두 번째 시장 근처로 이사했더니 거기서 생존 경쟁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구나,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저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아예 생존 경쟁을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이것이 없이 무탄ton 공부만 한다면 추상적인 것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서당 근처로 이사했더니 맹자가 훌륭하게 공부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성장했지 않았겠냐. 이게 내가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누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죽음을 인식하고 재림신앙, 정말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걸어가고 바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D-Day라는 군사 용어를 아십니까? 작전 개시를 D-Day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D-Day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알려진 오버로드 작전이지요. 이 오버로드 작전의 D-Day는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6월 6일에 노르만디 작전 D-Day를 정해놓고 연합군이 그 작전을 수행한 것이죠. 즉 D-Day란 말은 중요한 날을 기다릴 때 사용하는 기다림의 카운트다운입니다. 기다림의 카운트다운이 D-Day인데, 이 기다림의 카운트다운 중에 행복한 기다림의 카운트다운이 뭘까요? 아마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는 신부의 D-Day, 기다림의 카운트다운. 요즘에 간사, 유부와 간사 결혼 날짜가 정해졌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이 녀석의 얼굴이 항상 펴.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그 얼굴 모습에 여러 가지 있지만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형수가 자기 사형 날짜가 정해졌어, 그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카운트다운은 정반대가 되겠죠.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되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 성도들의 D-Day는 주님 재림하신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재림의 기다림의 카운트다운, 여러분에게 행복한 카운트다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의 삶은 환난과 고통의 삶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기록해 나가는 사도 요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시록 8장부터 7 나팔의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니까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계시록 7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살짝 보여줘요. 헤롯님은 엄청난 큰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헤롯님은 그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헤롯님은 엄청난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세상을 큰 환난의 세상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나에게만 왜 이렇게 고통이 오냐고, 우리 집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냐고. 그런 생각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요, 일부 예외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이 환난의 세상을 지나가면서 주님 재림신앙 가지고 행복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유다의 권면에서 거짓 정도를 분별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믿음의 권면 명령으로 받으시고 꼭 승리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620장 찬양 부릅니다. 여기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굳게 세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재림의 행복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주님 만난 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에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남아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